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그분의 사역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깊이 알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과만 동행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복된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제자들이 뭐를 깨닫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것과 깨닫지 못한 이유는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꼭 좀 오늘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앞절에 있는 것으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말씀을 3인칭으로 하시니까 제자들이 조금 어리둥절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신 말씀을 이제는 응할 때가 되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나를 종교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이방인들은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는 사형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또 그 이방인들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침뱉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로마의 병사들이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건 모든 구약의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응하여야 되겠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곧 오겠다.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심정은 아주 비통하신 거죠.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자주 반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때가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진지하게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들은 어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 왕 되시고 우리 한 자리씩 해 먹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깨닫지를 못한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 거야.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하여 그들이 다른 생각을 했고 그들이 미련하고 이런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어지죠? 계시가 닫혀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의 성경은 자연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장차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고 그분은 어떠한 사역의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약 성경에
다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을 가르쳐 주지만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렵나요? 아니면 이해할 만한가요? 어렵냐라고 질문 드려본 거는 전혀 감이 안 잡힌다라고 하는 뜻이고, 이해할 만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은 다는 몰라도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웬만큼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이해할 만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어떤 암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논리의 체계를 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공상과학과 같은 소설처럼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라든지 뭐 이런 말씀들 자꾸 계시에 대한 개념을 알지를 못하니까 너무 허구한 신화와 같다, 뭐 상상이 너무 초월되어져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혹여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웬만큼 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읽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거 공상과학처럼 읽은 사람들 없어요. 전부 다 자신의 삶에 밀접하게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비유적인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적인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건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율법과 계명에 관한 말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처럼 얽히고 설켜서 막 연구를 해서 무슨 답인지도 모르는,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랍비와 같은 사람들은 이거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성경 구약에 대하여 정통하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해할 만할 정도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답은 나와 있어요. 그것이 닫혀 있기 때문에, 계시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약의 랍비라든가 구약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림자처럼 아는 거예요. 실제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런 뜻이겠구나, 이런 정도까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랍비와 같은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이 본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쓰여졌고 인간의 사고체계 안에서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이야기들로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거기에서 증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지에 대한 그 진리의 체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 성경이 특별 계시의 말씀인데 이 계시의 말씀을 열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를 닫을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이 계시를 열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아직 계시를 닫아놓은 상태에서 열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아직까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를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 계시다가 30년째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가 맞춰지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계시를 여시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직전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이든 열흘 전이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계시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계시를 열어주시고 이제 계시가 열려졌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었던 두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정확한 것, 그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쳐 주신 시점에서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계시를 열어주셨을 때에도 그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이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만이 계시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고, 계시를 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전가받아서 예수님이 그 저주 아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그 시점에서 구약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성경의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선지자가 와서 열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열려질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을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은 계시자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느냐면,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러면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릴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시니,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니, 말씀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 그 말씀을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말씀하시면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계시에 그 말씀을 열어놓으시기도 하시고 닫아놓으시기도 하시는 그 계시자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구약 성경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야만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의 사람들, 지금 유대 종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을 다 풀어놓으시고 이제 구약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이 구원자이므로 구원자를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비밀을 다 열어주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구약을 풀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너희들이 뭐 대단한 존재라서 특별 계시인 구약 성경을 너희에게 맡긴 줄 아느냐. 어떤 민족이든지 상관이 없고 내가 올 때까지 그 비밀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을 영접하라고 준 말씀인데 너희들은 심히 그 말씀을 왜곡하였도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버리시는 거예요. 천주교가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하시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또 이 시대에 타락한 기독교가 다시 천주교화 되어지고 유대교화 되어지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서 부흥을 선포해 주시고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계시의 말씀을 풀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부흥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 놀라운 계시의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세력이 커서 우리가 종교 생활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렇게 갈고 닦고 훈련하고 그래서 내 안에 더러움과 내 안에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주님이 야, 너 깨끗하다. 너 능력 많다. 너 정말 쓸만한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셨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로 외치던 목사이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과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했던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진실로 주님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제쳐두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만 들어가고 싶어 했던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한 자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했더니 우리 주님이 자꾸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것. 이게 우리 교회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의 사건이고 계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하나하나를 다 풀어주시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내 능력을 가지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의 비밀을 풀어주시면서 친히 하나씩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이 그제서야 구약 성경의 말씀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구원자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제 최후의 재림의 심판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굳게 확신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로 살게 하시는 것이 전부 다 예수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8장 34절 이 한 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미련하고 완악한 나에게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풀어주셔서 비로소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고 그분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회개할 때 우리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또 때로는 마귀의 미혹을 당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그 숭고한 희생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격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깨달은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 그 말씀의 비밀을 받은 것도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눈을 열어주시고, 어거스틴의 눈을 열어주시고, 칼빈의 눈을 열어주시고, 웨슬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 시대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눈이 먼 소경들에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신 것을 전하게 하시는 이런 영적 계보의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성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세상과 닮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처럼 살면 망하는 거고, 예수님 안에서 살면은 어떤 질병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고, 어떤 가난도, 어떤 비난과 핍박, 조롱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 한 절 꼭 기억하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모르는 자고 가르쳐 주셔도 모르는 믿음 없는 자이고 마음이 완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날 사랑하셔서 말씀을 열어주셨는데 이제 그 열린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를 열어주셔서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가복음 18장 34절에 있는 말씀,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비통하신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표면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인데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 그 비밀을 풀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계시자이신 예수님께서 풀어주셔야만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은 우연히 죽으셔서 우연히 부활하셔서 우연히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매뉴얼처럼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로 주셨으며, 우리 예수님은 그 매뉴얼처럼 기록되어진 말씀 그대로 사시고 그대로 말씀을 성취하셔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그래도 믿지 못하는 이 완악한 마음, 주님 이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던 주여, 이 미련하고 악한 자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약성경 읽을 만하네, 구약성경이가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 구약의 말씀을 열어주시려고, 계시를 열어주시려고 어떤 길을 가셨는지는 나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구약성경을 연구하면은 예수가 그곳에서 나타날 줄 알 수 있는 이런 아주 완악한 자, 이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안 열어주시면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미련한 자에게도 계시를 열어주셔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예수님만이 계시자라고 확신 있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세상 앞에서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열어주신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